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하는 말씀.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먼저 발동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걸 기뻐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게 주관적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보통은 합쳐서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합쳐서 믿음으로 말할 때도 역시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믿음의 크다 작다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보셔야 되고요. 인간 편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넌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부분과 너무나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은혜가 될까요? 아닐까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걸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게 있지를 않아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거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공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다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 대표적인 해석이 로마서 4장 2절로 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로 5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와서 아주 여러 번 설명들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4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행위로서라는 말이 있죠. 행위로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 어떤 것을 조건이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행위라고 말했을 때 그저 밖으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들, 어떤 것들이 내어놓아졌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선물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거두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마른 뼈 같은 존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로, 마른 뼈로, 그리고 소경인 자로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경이 무슨 빛을 보며 마른 뼈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와서 눈이 열렸을 때야 빛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마른 뼈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소경이 어떻게 색깔을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보는 자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믿음이 있었다.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나라는 거 1절에서 봤죠? 6절, 8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1절 먼저 볼까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뭘 믿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아무 의심도 없이 신뢰하는 것,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맞죠. 그럼 성경 속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다 없다도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이제 뭇별을 가리켜 보여주죠. 11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럿이죠, 별이니까. 그런데 여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는 내 자손이 단수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 자손도 이렇게 많을 거야,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면은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작은 예수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역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죠? 피를 흘리는 거죠. 그 그림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빚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얘기는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식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나누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 이런 그 증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될 것을 말하는 것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식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성령에 가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의미 속에서 그 말을 설명했었어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줘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말로 말하면 혼란해지겠죠. 형식적인 세례라고 이해를 하면, 그죠? 물세례나 침례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그럼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세례 줄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혼란해지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 세례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자. 자기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요. 그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삶을 살 때 곁에서 생명 가진 자가 일어나더라. 이게가 세례를 주고예요. 그럼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세례 줬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니죠. 그래서 그 형식이 급하니까 천주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임종을 특별히 아기 낳다가 죽을 때 죽게 됐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산모가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줬어요. 산파가 산모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산파도 세례 줄 권한을 줘버렸어요. 교회가. 왜? 세례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세례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물이나 발라줬다 그래서 그게가 그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말 진리의 생명으로 죽은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구나를 아는 자가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걸 뭇별과 이제 그 자손이란 말로 표현해내는 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아들을 낳을 거다. 누구 낳을 거예요? 이삭? 이렇게. 이스마엘? 이런 아들? 그 다음 땅을 줄 것이다. 어디 땅? 가나안 땅?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냥 그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그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해 줬는데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줬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한테 조건을 두고 그 사람이 잘 순종하면 뭘 얻은 거가 되고 잘 순종 못해서 화를 당한 것이 되어버리면 여기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뭐만 존재해요? 세상적인 관점인 원인과 결과만 존재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만 존재하는 세계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은혜예요. 왜 그냥 주죠? 왜 또 공짜로 준다고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에 던져졌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돼요. 그럼 끝이에요. 어디에 거기에 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생명을 풀어놔요. 그 생명을 우리가 뭘로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물을 돈 주고 사서 먹습니다만은 그것도 물값은 아니죠. 그죠? 그것도 거기 물을, 하나님 주신 그 물을 우리가 먹기까지 수송해주고 수고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그것도 물값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그 공기의 값을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죠. 이제 머지않아 이 공기도 이제 팔아먹겠죠. 그 전에 그랬어요. 물 팔아먹는다. 뭐 프랑스에서 물이 비싸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아무 데나 물이 다 있었거든요. 길 가다가 냇가에 있는 물도 마셨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절에 살았잖아요. 그땐 물 사다 먹는다는 얘기가 우스운 얘기가 됐어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은요, 다 사다 먹어요. 그리고 그냥 정수기를 다 달아놔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계산하면 세상 우리가 참 힘들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걸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생명값이 바로 그거예요. 뭘 주고서 생명을 사겠어요? 공짜로 준 거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 중생의 의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아직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에 자기를 확실하게 부합하지 못한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사각형 그림 속에 이제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크고 새 사람은 작은 거죠. 이 그림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러 가지 여기의 내용은 이것도 이제 한 편의 큰 설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에게 이제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오죠? 마을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요, 밖으로. 그렇죠? 그 마을은 역시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의 울타리 안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림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제 건져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끌고 나와서 뭐예요? 안수해요. 성경 속에 소경의 눈을 밝히는 사건이 또 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으면서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고 왔어요. 그때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건 한 번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한 번의 그림을 펼쳐서 그리고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안수하니까 뭐예요? 눈이 뜨렸어요. 그런데 밝히 보이진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하는데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의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을. 여기서 볼 때는 바로 곧바로 두 번 안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완성의 개념으로 보면 두 번째 안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밝히 보게 된다고 봐서 첫 번째 안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점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형성되어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안수는 이 세상 떠날 때에야 차라리 우리는 완전히 밝히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 그거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그때부터 눈은 떠졌어요. 그런데 그는 밝히 보지 못하는 거죠. 무엇과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더니 아기가 보든가요? 눈은 떠 있지만 한참 지나야 보죠. 옛날에는 한 일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들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점점 밝아져서 밝히 보게 되는 그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도 역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 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곱비 쥔 자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디 생각나요? 곱비 쥔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어디 생각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끌고 가는 곳.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 성령이 오셔서 끌고 가는 걸 성경은 그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그 이전에 뭐가 왕노릇했겠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죄에 의해서 죄가 사망이 그죠?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왕노릇해요. 이건 로마서 5장 21절에 가시면 이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성경을 많이 찾는데 좀 적게 찾으라고 했는데 5장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들어오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됐고 그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여기가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걸 사망의 몸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전엔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사망에 의해 끌려갔어요. 죄에 의해 끌려갔고 사단에 의해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강한 자가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가구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어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우린 그냥 가구 속 집안에 있는 가구와 같은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점거하면 그의 것인데 이전엔 다 누구였어요? 사단에게 먹힌 바 됐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사단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 먹혀졌어요. 타락해서 사단에게 다 먹혀졌어요. 사단의 살이 되어졌고 사단의 부하가 되어졌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한 사단의 부속품들이 되어졌죠.
그 그림이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완전히 애굽인화 되어진 걸 의미하고, 또 바벨론 포로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 속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 일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도깨비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셔야 그 성령에 이끌려 가시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성령 없이 불러 하면 그냥 도깨비하고 같이 놀아요. 참 오늘 한국교회에 지금 성령의 노릇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런 문제죠. 그 전에 많은 성령 운동을 하는,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나왔는데, 요즘들도 온누리교회 손기철인가요? 손기철 장로인가요? 그 사람 얘기 요즘은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죠.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요, 그쪽으로 가요. 무섭습니다. 영의 세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쪽에 가지 마십시오. 죄가 왕노릇 한다 그러면 성경을 그걸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타락한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또 창세기 3장의 모습, 4장의 모습, 6장의 모습, 그게 다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 타락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 바벨탑 쌓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기가 왕된 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와요.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들을 어떻게 완성해 가나 봐라. 에녹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얘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혜로 구원한 거야. 노아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성경은 이렇게 전체 세계가 바탕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건져놓고 이젠 너를 건져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린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속속들이 죄가 물들어 있고요. 속속들이 사단의 속성이 그냥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일하셔요. 그 일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밑에 그림이 그려주고 있는데 뭔가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3년 된 제물을 가져와라. 사실은 세 번째 제물이에요. 세 번째 제물. 이제 이걸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이 부분은 내일 설명할게요. 세 번째 제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